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에게 이제 다른 곳에 가서 한번 저주를 시도해보자 하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는 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점치는 곳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는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디안 기우제라고 아시나요? 인디안 기우제,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인디안 사람들이 드리는 기우제, 감으로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드리는 제사는 100%라고 합니다. 왜 100%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대요. 그래서 인디안 기우제는 100%다. 마찬가지로 발락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 하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이 발락은 주술가 발람을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재밌는 것은 이 발락이 데려간 곳이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이는 데였다는 것입니다. 끝에 조금만 보이는 것.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여서 그 세력에 압도당해서 저주가 안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끝에 조금만 보이는 곳, 한 자락만 보이는 곳에서 저주를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제사를 진행하고 발람은 또 신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할 말씀을 이 발람에게 넣어주셨는데요. 이번 신탁의 특징은 뭐냐면은 발락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18절부터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 주어진 축복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되돌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은 절대 돌이키지 않으시겠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주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실망시킬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망시키고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마다 돌이키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에 발람이 예언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어떻게 저주하겠느냐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예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내용이 발전이 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의 이 축복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내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자신의 불안함을 그리고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애쓰는 이 모압 왕 발락은요, 이 점술가 발람의 말을 들으면서 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라는 저주는 안 하고 계속 축복의 말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제 그 말을 멈추라 라고 말하는데요. 25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을 때려다가 혹을 오히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내가 당신이 처음 나를 불렀을 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비싸게 구느라고 뒤로 뺀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하고 항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92편 12절을 보면은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데려온 이 점술가 발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기에 이제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고 화를 내는데요.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자신의 악한 의도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의 그 악한 의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잠깐이나마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보이는 현상에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에, 기분에 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걸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롭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순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렇게 정말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노래를 우리의 마음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백향목,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백향목은 언제 씁니까? 건축할 때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틀어지지 않고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의인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신 이 사람들이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놓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백향목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백향목처럼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